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했던 그 놀이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나이 먹기 게임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일명 찐돌이 이렇게 불렀는데 혹시 아시나요? 한 세대 위이신가? 그러면 쥐불놀이 이런 거 보다 윗세대 강강수월래까지 가셔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네, 그 무슨 게임이냐면 그 전봇대를 두 개를 놓고 니네 팀 우리 팀 이제 편을 먹고 나이를 먹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똑같이 이제 나이를 줘서 우리 팀이 상대 팀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기면 3살을 먹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우리 팀이 나이가 적은 상대 팀을 터치하면 그 사람은 죽고 내가 또 3살을 먹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상대편 진영에 있는 전봇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맞지 않고 터치를 하면서 찐돌 이렇게 외치면 5살을 먹고 이제 게임이 리셋이 정말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네요.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저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나냐, 뭐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있으면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쪽에서 엄마가 그냥 밥 먹어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하루는 친구들하고 이 나이 먹기 게임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게임이 마무리될 무렵이었는데 우리 편은 다 죽고 저만 살아남았어요. 제가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저 상대팀 전봇대를 치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숨지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상대편 친구놈이 담벼락을 넘어서 이렇게 빼꼼 보더니 찾았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추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 뭐 골목길을 들어가고 담을 넘어다니고. 근데 이 나쁜 놈이 계속 친구놈이 계속 그 악착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치죠. 막 그땐 어리니까 저리 꺼져라, 너 꺼져 막 했는데도 계속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그 어떻게든 이제 도망치려 하는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지칠 대로 막 지쳐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골목길을 오른쪽으로 딱 돌았는데 뭐 항상 그렇죠. 이제 막힌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속으로 죽었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밥 먹어 그럴까요? 살았다 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추억의 놀이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잡으려고 눈이 뒤집힌 그런 친구는 없는데 뭔가에 계속 이렇게 쫓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시간에 안 쫓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도 어쩌면 그 예배 오시기 전에 늦네 마네 하면서 이렇게 뭐 티격태격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럴 바에는 좀 늦으셔도 됩니다.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인데 뭐 부부 사이의 불편함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보다 좀 늦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각은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려고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알람을 한 3개 정도 맞춰 놓는데 화들짝 놀라서 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죠. 저처럼 이제 1분 1초를 뭐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내가 이 시간을 딱딱 맞춰서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실상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죠. 뭐 이제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술을 마시다 보면 술에 취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이런 표현 맞나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맞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지배를 받는 뭐 어떤 그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뭐 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돈만 있으면 뭐 만사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돈이 많다고 뭐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그 북미에 이제 그쪽에 유학 오고 이민 오신 주부 어머니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 사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학 정보도 얻고, 그리고 서로 이제 사연도 올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나눔도 하고, 또 힘든 자기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면 위로도 해주고, 그런 이렇게 되게 좋은 사이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듣기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올라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남편하고 유학을 와서 궁핍하게 살면서 돈이 조금만 이만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억대 연봉을 받는데 지금도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이만큼만 있으면 더 잘 살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쥐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돈을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돈에 쫓기게 되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3년 10월 뉴요커라는 잡지에 기고된 에세이 중에 Only Disconnected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이 미디어나 스마트폰에 사냥당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한다. 현대 기술이 사람들을 먹잇감처럼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를 SNS나 유튜브 등이 현대인들을 쫓기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거 있으시죠? 먹고 싶은 거, 어디 뭐 여행이나 어디를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보통 보면은 누군가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요구가 나의 의지를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학생들은 공부, 입시, 뭐 어디 학원의 강사가 뭐 좋다더라, 그러면 뭐 우르르 이제 몰려가는 거죠.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면 남들 자격증 몇 개씩 있는데 뭐 나는 자격증 하나, 운전면허증 뭐 이래버리면 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취업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막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막 붐이 일어서 막 몰려들고 아이들 장래희망의 공무원도 있었다라는 랭크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나 여가나 문화생활 등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왜라고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남들 그렇게 하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숨가쁘게 쫓겨 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뭐 마감일, 성과,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교와 열등감이 발 뒤꿈치를 물고 늘어질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죽음이 뒤쫓는다라고 여기며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쫓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 성경적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요 쫓기는 심정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10대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국가에서 다윗을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10수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살상 명령이 떨어져서 군사들이 쥐잡듯이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심경을 이렇게 묻어나는 발언들을 하죠.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뒤에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싼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적들이. 심지어 시편 7편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냐. 시편 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죠. 다윗의 삶이 어땠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했을 것 같아요. 잠이 제대로 올까 싶기도 하고 늘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고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심경이 시편, 특별히 시편 7편 1절에 담겨져 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한 단어는 쫓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이에요. 이 쫓아오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이 쫓다, 추적하다, 바싹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요, 대부분 적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죽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부분 이런 용어로 사용이 돼요.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정신없이 달려드는 적들 때문에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아마 이 상황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아주 독특한 발언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선하심이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인자하심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는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자비, 용서, 오래 참음, 친절, 사랑, 은혜, 이 모든 용어를 다 이렇게 포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따른다라고 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은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23편 6절에서 따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하면 라다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라다프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기필코 잡아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 용어를 다윗이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성경에.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라다프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과 그분의 사랑이 나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끝끝내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단념하지 않고 결국 나를 붙잡아 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자기를 쫓는 것은 적들이 아니라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치열하게 쫓기는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정 나를 뒤쫓고 있는 것이 시간과 돈, 남의 성공과 소유, 불안과 죽음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라다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던 끝까지 추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범죄하여 숨어버렸죠. 수치와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야곱은 가족에게 사기치고 달아났습니다. 들판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뒤를 밟은 것은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죠.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요나가 배 위에서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한 선지자를 따라가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신약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밤중에 풍랑과 사투를 벌일 때, 그렇게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망쳐도 끝까지 뒤쫓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에게 도망쳐가며 사투를 벌였던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눈에 불을 켜고 포기하지 않고 만사 제쳐두고 기필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각오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찾아가시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기며 살아갈 때 느끼는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 조바심이 나며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만족과 즐거움이 없는 인생은요, 우리 뒤에서 든든히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에 쫓기며 살아가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지금까지 쫓아왔던 적들이 아니라 라다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추격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웠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언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지친 자리 가운데, 낭망한 자리 가운데, 쓰러진 자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실천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지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관점을 바꿔놔요. 보는 관점을 바꿔 놓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요, 이쪽에서 보는 거랑 저쪽에서 보는 거랑 다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런 경험이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껴야 하는 안경이 하나 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시선을 보면요, 줄곧 목자가 지정해 주시는 장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초지, 물가, 길을 따라가는 방향, 원수들 등이죠. 그러다가 6절에 와서 다윗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합니다. 따르리니 라는 것은 추적한다는 의미인데, 때문에 다윗은 이 시점에서 뭘 한 겁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인생을 회고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 순서가 뒤섞여 있는데
원문에 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문엔 어떻게 됐냐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모든 내가 살아온 순간들이 제일 끝에 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봤더니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처절한 순간들조차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안경을 껴야 합니다. 안경을 안 끼면 전부 흐릿하게 보이죠. 실제로 저도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그 돋보기 안경을 껴야 되나, 글자가 성경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낀 분 계신가요? 잘 보이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또렷하게 보이나요? 그래요. 새 세상인가요? 그럼 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흐릿하게 다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이라는 안경을 안 끼면요 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은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경이 없으면요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아내나 남편, 자녀들, 성도님들 좋게 보일까요? 상황도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상황,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이 없이 바라보면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것처럼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볼 때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도, 나를 상심하게 하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은유가 목자와 양입니다. 그래서 줄곧 다윗은 수동적 자세를 취하죠. 하나님이 눕게 하시면 눕고, 물을 마시라 하시면 마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면은 딱 한 번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서 있어요. 다윗은 보호받는 객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체로 변합니다. 즉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였다고 하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우르르 몰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그건 그들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6절의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영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 날들 하루하루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모든 순간이 천국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삽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결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충분합니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즉 지금 족한 줄로 알고 사는 인생이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기를, 내가 현재 있는 것에 내가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저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 피서지에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또는 지금 막 이렇게 부요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감옥이죠.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만족한다, 즉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죠.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풍족함, 풍요로움, 번영, 대박, 물질적인 어떤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음의 영역만큼 다 부어주셔서 그걸 가지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뭘 가졌는가, 뭘 이루어냈는가, 뭘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쫓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쫓기며 살아가는 불안감, 두려움, 남들과의 경쟁, 비교, 죽음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게 뒤덮이기를, 그래서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